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응답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래라. 아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0년이 지났고 이제 31년째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연호를 오직 그리스도, Only Christ, 그래서 30 플러스 1년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말 안에 우리 성경과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쓰고 있는 이슬람하고도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사실은. 계속 종교학자들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한 뿌리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도 내 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또 영원히 계속될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첫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환점이 되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터키까지가 아시아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은 마게도냐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고 그 올라가면 로마입니다. 그게 유럽이라고 말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미 고대시대 때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할 때 그 트로이입니다. 물론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지역 반경을 다 이야기해주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하는 그 트로이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깊은 곳에서 바울이 애를 쓰다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드로아에 내려오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한상이 보여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한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터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올렸는데 내 개인 한 사람이 발걸음을 방향을 바꿨는데 세계 선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늘 오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쪽으로 틀 때 인생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우리는 237 나라에 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있을 때에 전 세계 237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선교 현장에, 또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있는 자리에서 세계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다 병들었습니다. 갈수록 병드는데 의사가 필요한 병이 아니고 정신병, 영적인 병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또 더 심해졌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뭐 몇 천조를 버는데 가난한 사람은 빵 먹을 것도 없단 말이죠.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대요. 우울증, 정신병 더 심각하대요. 이거는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에는 흑암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다. 먼저 나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옷 입힌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서미 삼중직의 대사라.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라.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영광을 자꾸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이런데 여기에 반대돼서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여기서 우리가 속습니다. 착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속아요. 영적 신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명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는 것입니다. 내 현실, 안 되는 거, 힘든 거, 약한 거, 어려운 거. 이걸 그냥 착각이 아니니까 벌써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그건 속은 겁니다. 이거 속고 당하는 거. 우리 신분과 달리 내 현실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속임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번 1강 시간에 핵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상태가 회복된 뒤에야 바른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믿고 세상에 꽉 묶여 있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 내 영적 상태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뭐 잠시 멈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멈춤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신분의 영광을 입었는데 내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이때 뭐 할 때냐? 위대한 멈춤을 할 시간입니다. 멈춰서 뭘 해야 되냐? 나를, 내가 받은 복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할 시기입니다. 그게 전환점이에요.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위대한 멈춤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멈춤은 뭐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말이에요. 나를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 그리고 전환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환기가 있어요. 기간이 있잖아요. 계속 말씀 붙잡고 24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고는 그 전환기 그 자체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 말의 의미는 인생 전환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고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 시간표를 오래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어쨌든 허락 안 하는데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 지금 성령이 허락 안 하는데도 애를 썼어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여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리 나는 재수가 없어? 왜 이리 나는 안 도와줘? 이러지.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가? 그럼 왜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핑계로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이건 핑계로 되는 걸 하고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무슨 말이냐? 문이 닫혔을 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안 될 때, 그때 나는 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것과 결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은 잠시 멈춰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 못 받고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안 되게 하는 오래된 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를 찾아내고 그것과 딱 끊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결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온다, 새날이 온다, 하루를 은혜로 입는다 그럴 때 이걸 찾아내는 저런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산다면 로봇하고 다를 것도 없고 동물하고 다를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그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끊어버리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했던 걸 잘 보십시오. 이 우리가 세상 교육이라는 거, 세상 교육, 요 속에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입니다. 세상 교육 그래 받으세요. 제가 연말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뭐냐면은 법정에서 뭐 따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 하는 거 봤어요. 야, 보니까요. 변호사가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는 신참 변호사, 똑똑한 변호사에게 가르치는 절대 원리가 뭐냐면은 누구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해요. 믿지 말라 해요. 그래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얘기,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 교육을 그리 받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빼어듭니다. 성공하려면 아무도 믿지 말고,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 따라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삶의 방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 세웁니다. 목표를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열심, 노력 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 하냐면은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공이라 그럽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왜 문을 안 열어주란 말이에요.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되어야 되는 거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생각에까지 있습니다. 이게 내 의라.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성도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반대?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걸 잘한다 그러고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내 생각, 나라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때쯤 돼서 뭘 생각했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아닌 게 복음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아닙니까? 복음 아니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 교육으로 체질화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춰놓고 오래된 것과 아주 결별해버리는 인생 전환점의 초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 들으면서 내 속에 복음 아닌 이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걸 버리기로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니, 탕자가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나서야 정신이 그때 들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아,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종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만 먹을 때 인생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게 복음만 해서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지가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영광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 밖에서 오래된 거 이게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리고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발견하고 끊어버리는 시간이다. 그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입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입니다. 드로아의 밤입니다. 환상을 봤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이제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이래 안 하고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는 마게도냐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포항의 대표자가 뭡니까? 일단 시민입니다. 저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 집안의 대표는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할 때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누구겠냐? 어떤 성경학자는 재밌게 말했어요. 인류 역사에 마게도냐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왕이거든. 젊은 나이에 뭐 유럽과 뭐 중국, 인도까지 점령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번에 원단 기도회 때 유목사님 1강 하면서 말씀했습니까? 2강 하면서 영적 치유할 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많은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고 거의 귀신 들린 한 사람,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 살렸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과 시대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볼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 지역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지금 연약한 이 사람 한 사람 도와줬는데 한 사람 복음으로 이 사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살려줄지 몰라요. 지금 그 소리 들을 때라 그 말입니다.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도 안 하고 현장 자꾸 안 가면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은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가까이 있는 거, 해오던 거. 그게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사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터고 오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들어야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정말 현장이 원하는 게 뭐겠냐. 그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이걸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꾸 환상이 이러니까 나도 뭐 꿈에 뭐 나타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는 간접 계시, 하나의 그냥 수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씀이 완성되고 난 뒤로는 꿈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거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거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거짓을 자꾸 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거짓 말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게 뭐 꿈에 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꿈을 왜 꾸느냐, 우리 속에 오래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그냥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신경 환자들 치료하는 법 중에 하나가 꿈을 기록해 보라 그럽니다. 자기가 꿈을. 그러면 자기 지금 상태가 노는 걸, 그걸 보고 치료하는 데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에 자꾸 도둑질하는 게 나오면은 내가 도둑을 자꾸 탐욕이 내 속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꿈에 자꾸 쫓겨다니면은 뭐 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자꾸 뭐 꿈으로, 뭐 환상으로, 뭐 자꾸 예언으로 이러려고 그러니까 복음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뭘 들어야 되느냐?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소리. 마지막 세 번째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계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까는 애썼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힘썼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행위 같은데 다른 말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애쓴다 그 말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발부둥을 쳐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잡았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어.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말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일신전신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딱 잡은 겁니다. 생은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느냐면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절대 계획이다, 절대 목표다, 그걸 발견하는 날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늘 어디에요? 사단이 현실로 속이잖아요. 어리면 어린 것 같고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된다 그럴 때 더 깊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동안 놓쳐버린 사람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리고 지금 영적 문제 드러나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모이지 말라고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모이고 한 사람 데리고 개인에 집중해서 다락방하고. 그건 못 막는 겁니다. 모든 교회 나오지 말거나 모든 걸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영일대 해수욕장을 교회로 만들고 산을 교회로 만들고. 둘이 서희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해요. 5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얼마나 좋아요. 다락방 하나 그 말이거든. 4사람끼리. 4사람은 뭘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이번 기회에 올해 그거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24시가 되어집니다. 이 꿈이라도 된 거야, 요셉처럼. 그러니까 바울처럼 뭡니까? 다니엘처럼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안 놓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12대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은 이걸 확인한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함이라,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나의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마게도냐, 그게 우리가 한 지교에 세우는 것, 그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는 237과 치유와 서밋을 놓고, 237은 사실은 빈 곳입니다. 치유는 버려진 곳입니다. 서밋은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금 비어있는 것, 237이 다 비어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쨌든 전 세상에 어떤 국가로 세워놨어요.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통신들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기자들이 한국의 방역 모델을 우리나라에 해야 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데요. 세상에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놓으시고 뭐 하자는 겁니까? 237 빈곳 살리라는 겁니다. 전부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고는 미래 앞날을 주도할 사람들이 다 있는데 빈곳 뒤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방향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계획, 나의 마게도냐를 찾아낼 수 있는 이정표가 됩니다.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 세 가지 노는 대로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에 세우는 한 운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24 시스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유목사님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리모델링만 하는데도 180억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00원, 600원 그냥 든 거죠. 그러니까 넓으니까 시설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개척교회나 우리 교회는 시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설보다 더 중요한 거,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237을 우리 교회 형편에서 할 수 있는, 237에 올인할 수 있고 24 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237 사역을 올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설도 공간도 예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만들어 놓고 치유한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 놓치고 구호기간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100년 지나니까 기독교 선교사들 와서 세운 한국의 대학들, 한국의 병원들 어찌 됐습니까?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그래 되냐?
제자 안 세워놓고 시설 세워놓으니까 세월 지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밖에서 그러다 보면 다 놓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시설 없어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게 24 시스템 성전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밋하는 거. 영우사님 이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최종암 장로이거든요. 판사 한 사람이 앞으로 법대거나 뭐 공부할 사람들 불러가지고 조언하고 같이 공부하고 인턴십 해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법조인들이 한 3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서밋 시스템 성전이에요. 우리는 다 갖춰놓고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그리 안 했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도 그리 안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인도받은 사람들은 뭘 크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용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24 시스템 성전,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뭐 했냐면 237의 훈련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미션팀, 서밋팀, 인턴십팀, 포럼팀 이렇게 세 팀을 만들어서 미션, 인턴십, 포럼팀 만들어서 우리 흩어져 있어도 24시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코로나 제한기간 동안에 드로아에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을 시키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우리 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움직이는 전환점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년 가운데 25 영혼의 응답에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